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역대상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26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역대상 16장 26절 말씀.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옮겨왔습니다. 다윗은 너무 좋아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서 잘 모셔놓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아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 감사 찬송의 내용이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신이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은 우상이고 헛된 것이라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 그 가치를 아주 현격하게 추락시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말하면서 한 가지 더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결국은 나라들도 백성들도 우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만국이 섬기는 신은 다 피조물들로서 헛된 것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만 최고의 경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당당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셔서 항상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설금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밤, 행복이 가득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식탁을 나누며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교사와 교육자와 모든 부장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잘 자라서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도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마무리도 아버지께서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병 낫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 반주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은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론은 레위의 4대 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아론에 대한 한 가지 정보가 더 실려 있는데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론이 모세의 형인데 3살 많은 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을 하는데 여인들의 찬양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지자 미리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리암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론의 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누이. 아론의 누이면 모세의 누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것을 따라가서 주시했던 소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던 그 소녀, 그녀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내 이름이 엘리세바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4명의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양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아버지 아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이 결국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돔 땅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거의 40년 끝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보다 먼저 에돔 땅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론 123세, 그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그 정도의 모세보다 조금 일찍 죽었습니다. 뭐 같은 해인지 뭐 그것은 불분명하지만 하여간 거의 모세와 같이 광야 생활의 지도자 생활을 마치고 죽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론을 정리합니다. 아론은 레위의 4대 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형제는 누나 미리암과 3살 어린 동생 모세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등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되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1대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40년 인도했다가 에돔 땅 호르산에서 123세에 죽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신상입니다. 뭐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 또 공부하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의 사명과 일화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7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만에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처음 사명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예언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애굽에 가서 무슨 말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잘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서 아론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아론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다.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지금 지켜보시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셔서 이 지도자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아론이 잘 설득했고 잘 전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 전한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설득의 차원이 아니라 선포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렇다.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입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감동해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했지만 바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인데 출애굽에서 아론은 입의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에게 부여된 사명은 입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입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믿음, 구원, 영생,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전하는 것, 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신앙에게 부여된 입의 사명인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을 용기 내게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이런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귀한 약속들을 전해주는 것들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덕을 끼치는 입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일화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론에게 있어서나 모세에게 있어서나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난 것이지요.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몰아붙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생사가 불분명하다.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봤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지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꼴을 보시고 불쾌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 명령을 떠나서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 형상을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모세가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불로 태워서 가루를 내서 물에 섞어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네 죄를 네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하지요. 지도자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최악은 뭐냐면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섰으니까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했고 멸망해로 이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인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줬던 지도자로서의 부족한 면입니다. 백성들이 죄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고, 자기의 주도하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책임 있게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하나로 끝내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지시해서 더 죄악에 다른 사람을 빠뜨리게 하는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한 나름대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아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권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통해 자복하고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이 공동체도 살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우리의 지인들이 있는데 정말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행여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인생들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잘 가지면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인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책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멋진 인생 사시기를, 멋진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입의 사명 잘 감당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주소서. 예배당 2, 3층 리모델링 은혜롭게 안전하게 한 마음으로 잘 진행되게 하소서. 일하시는 분들 마음 상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번 자신의 사명과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리에서 또 저희의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행여 실수하고 또한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멈추고 거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가운데 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무더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어렵지만 잘 버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의 사명 잘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소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237 리모델링 시작했습니다. 은혜롭게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분들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품고 하루하루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